자, 여러분이 왕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속국의 왕입니다. 왕인 당신은 1년에 한 번 당신을 굴복시킨 제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제국의 수도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용맹한 신수 라마수 2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웅장한 문을 지나 긴 통로를 지나며 당신은 벽에 조각된 수많은 부조를 읽어냅니다. 이윽고 당신은 서아시아 전역을 다스리던 대제국의 왕 앞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내 속국의 왕은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오늘은 잔인하고 참혹한 전투 전략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한 제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해 제국으로 일컬어졌던 아시리아. 오늘은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아시리아인의 다양한 군사 전력과 전술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조지 고든 바이런의 시, 사내립의 몰락, 존 밀턴의 신라권, 허버트 웰스의 책 역사의 개요, 메리 르노의 역사소설 위대한 사르곤 등 아시리아는 다양한 예술가, 작가들에게 다채로운 상상력을 제공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에 그려지는 아시리아는 대개 무자비하고 잔혹한 피의 굶주린 사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사람이 아시리아를 바라보는 시선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님루드 궁전벽에 새겨진 아슈르 나시르팔 2세의 연대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산 중턱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를 학살하였다. 그들의 피로 산을 양털과 같이 붉게 물들였다. 그 전사들의 머리를 베어내어 도시 앞에 탑처럼 쌓았다. 아시리아의 잔인성은 사실 이들이 얼마나 잘 갖춰진 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 군대 조직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무사시 군대에 동원되었거든요. 이와 달리 아시리아는 인류 최초로 상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보병, 기병, 궁병, 공병, 수송병 전차부대, 공병 사다리탑 부대, 토산 쌓기 부대, 땅굴 파기 부대 등 군대를 전문화 조직화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군은 다른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심리전은 그들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심리전은 다른 나라의 성을 포위할 때 더 극적이었었는데요. 그들은 포로를 공개 처형하기도 하고 산채로 피부를 벗기거나 신체를 분절, 훼손시켜 전시했었죠. 말뚝을 꼬챙이로 사용하여 포로들의 시체를 꽂아 충차에 걸어두고 진격하기도 했고요. 적의 수급을 들고 행진하는 등 잔혹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적의 공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전투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정복입니다. 바벨로니아 연대기 1권 2장 27절에서 30절은 이와 같이 서술합니다.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유린하였다. 사르곤의 왕실 비문들은 공물을 바치기를 거절하고 그를 섬기지 않고 싸움을 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르곤이 위대한 아수르의 신들의 힘으로 그들과 싸웠다고 언급하죠. 열왕기하 17장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포위, 도시 함락, 북이스라엘의 주민의 강제 이주의 서사로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살마네셀 5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사마리아 발굴에서는 성 주변으로 광범위한 파괴 지층들이 발견되었고 아시리아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발굴된 아시리아 양식의 요새와 행정 건물의 잔해들은 이 지역이 일정 기간 아시리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아시리아의 독특한 정복 전략 중 하나는 대규모 강제 이주였는데요. 사마리아 정복 이후 아시리아는 대대적으로 이 지역에 강제 이주를 단행합니다. 먼저 아시리아는 일부 북이스라엘인을 제국에 속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나눠 이주시킵니다. 사르곤 2세의 코르사바드 요약 비문과 칼라 요약 비문, 코르사바드 연대기, 성경 열왕기하 17장 6절에는 사마리아 함락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이주 규모와 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눈에 띕니다. 에스라 4장 2절, 9절과 10절은 사르곤 2세의 손자 에사라떤과 이집트를 정복한 아슈르 바니팔이 사마리아 지역에 끊임없이 다른 곳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민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시켰다고 보고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그들은 서로 어우러져 살게 되었고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에 전통과 종교, 문화 역시 혼합되게 됩니다. 결국 이곳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 사마리아가 아닌 아시리아의 속주 하멜이나라는 이름이 정말 더 어울리게 된 것이죠. 이런 강제 이주 전략은 아시리아인에게 여러 이점이 있었는데요. 정복지의 엘리트들의 사회 정치적 결속을 와해해 잠재적 반란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고 국가의 전략적 토목, 농업 프로젝트를 위해 적시적소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타 지역의 장인들을 유입시켜 발전된 기술을 제국의 경쟁력으로 흡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강제 이주는 자연스럽게 혼혈 정책으로 이어져 아시리아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유다는 대략 140년 정도 사메리나 속주와는 다른 정치적으로 구별된 정치체제로 존속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반세기가 지나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사메리나 속주민들과 문화적으로 정체성 차이가 상당했었던 것은 당연했죠. 더욱이 기원전 5세기 중반 에스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이 순혈주의를 주장하며 자신들을 거룩한 씨라고 칭하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을 타자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후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반목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예수시대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누군가는 칼을 가지고 평화를 논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 제국 아시리아는 폭력성과 잔인성으로 단기간 방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찬란함 역시 광야의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아시리아의 잔혹함을 직접 경험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다고 알려집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구촌에서 이사야와 같이 평화의 노래를 갈망하며 부르는 이들은 누구일까요?